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름이 주는 교훈. 여름이 주는 교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사계절이 분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물었더니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참 좋은데요. 목사님, 여름은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렇게 싫습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싫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잘 수가 없고요. 더워서 숨 막힐 것 같고요. 결혼 가면은 여름 되면은 어디 다닐래도 다닐 수가 없고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요. 아무튼 간에 여름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여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여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우리 한반도에 사계절이란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봄은 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필리핀을 가끔 갑니다만 와 진짜 더운 날씨에 더운 나라예요.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 또 필리핀 신자들이 와서 집회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교단 부흥사에서 또 갑니다만 걱정이 돼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요. 얼마나 덥던지 주차해 놓았던 자동차에 강한 태양빛에 뜨거워서 자동차가 불이 탑니다. 여러 대가 불이 타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수원노예로 있을 때에 최병효 목사라고 그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왔는데 목사님들 한번 오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원들이 몽골에 갔습니다. 거기는 또 사계절이 다 추워요. 그러니까 4개월이 봄, 여름, 가을이고 8개월이 겨울이에요. 채소를 심을 수가 없어. 채소를 심어보았자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구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냥 저 들판에서 달리는 말,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겨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바랍니다. 그럼 여름은 왜 좋으냐? 여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름은 뜨겁고 덥더라. 뜨거워요. 그런가 하면은 여름이 뜨겁고 덥다 보니까 식물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왕성한 성장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봄으로 생각합시다. 아니면 겨울로 생각합시다. 우리 주변에 모든 식물들은 항상 뼈만 남아있을 것이고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지나가고 강렬한 태양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계가 왕성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신앙계에도 성령의 역사로 강하고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누가?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토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전혀 아쉬운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부요로 인해서, 부자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책망을 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영적인 면으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구나.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이고, 영적으로 사정없이 궁핍과 영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과 가련한 것과 그런가 하면 심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뜨거운 신앙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소리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특징을 잘 알아요. 산봉 무더운 날씨에라도 세상 떠난 사람 시신을 만져보면 너무 차가워.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살아있는 아이는 체온이 있어 뜨거워.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 보니까요, 심장이 가장 먼 데서부터 발부터 손부터 식어집디다, 차가워집디다. 나중에 심장까지 차가워지게 되면 그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미적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따라합시다.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다시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워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뜨겁느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저 태양빛을 통해서 뜨거워진 것처럼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고 신앙이 뜨거워져야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뜨거워진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는데 바로 이게 뭐냐?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자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니 그들이 뜨거웠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우다 보니까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신앙이 뜨거워지니 날마다 성전이 모이기를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날도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개인적인 신앙이 왕성해지고 심령의 부흥이 오게 되고 교회의 부흥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온관이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오게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식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잡초까지라도 강한 뜨거운 빛을 받으니 어떻게 왕성하게 성장하는지. 잡초들은 좀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잡초들도 더 강한 태양빛의 혜택을 입고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잡초들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싹 내려왔는데 또 돌아서서 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강렬한 태양빛이다 보니까는 왕성한 성장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여, 우리 신앙도 열심히 왕성하게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중단됐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잖아요. 출생한 후 1개월이 되고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다 보면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변화가 와요. 그런데 어떤 집의 아이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성장이 없어. 어떤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는 문제가 있어서 성장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갔어요. 갔구나.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그 아이는 사람 노릇도 못할 바에는 벌써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고 계속 자리에 누워만 있으니 그 아이는 일찍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서 탈탈 털어버리고 천국 간 것이 아빠 엄마를 위하는 일이지.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또래 아이들만 보아도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린 것인가 하니 식물계가 강한 태양빛을 통해서 왕성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듯이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하고 성장이 왕성해야 하고 놀라운 변화가 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뜨겁지 않고 성령이 불이 꺼져 버리면 내 신앙 하나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자기 신앙 하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런 머림이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크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엄마가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아프고 그는 천국을 갔지만도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시고 슬퍼하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탄식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으로 식물계가 성장하고 발전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발전과 성장과 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12절 말씀,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따라합시다.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너무 싫고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소리. 여름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좀 하시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아이고 여름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과일 잡수지 말아야 돼. 열매를 잡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여름에 찜통같이 무덥고 강한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각종 열매가 맺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시고 농부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채버린다,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베어버리고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유실수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름에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자그마한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더니 또 잘 익고 잘 익더니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여름에는 좋은 과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데 어떤 열매? 성령으로 충만함에 저절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릅니다. 사랑과, 다 크게 찬양되면 목소리만 들리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잡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니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평택 평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천국도 만약에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옳은 말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 모인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천국의 모형을 갖추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 따릅시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 기쁨이 넘칩니다. 가족들이 직장 갔다가 사업장에 나갔다가 어느 시간에 제일 행복하는 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또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 또 언제가 행복하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껴져. 왜? 예배당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거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나서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저절로 화목의 사람이 돼. 화평의 사람이 돼.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하니 다툼이 없어야 돼.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다퉜던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 가정에도 다툼이 없어야 하고, 교회도 다툼이 없어야 하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식물계에, 자연계에 태양빛이 절대로 필요하고, 여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 성령의 강한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왕성한 성장과 발전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각종 열매를 맺되 식물계가 뜨거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멋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여름이 참 덥습니다. 뭐 때문에 더운가 했더니 저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덥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 신앙의, 우리 영적인 상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교회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강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각종 열매를 맺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온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면서 짤막한 인생살이 멋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칭찬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